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모인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을 높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48절부터 50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예, 오늘 칼이 없었더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 상황은 다윗의 형들이 이미 이제 군인으로 참여하고 있었고, 또 다윗은 그 군인으로 참여할 만한 입장이 아니라서 자기 집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라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가게 됐는데 형들이 네가 여기 왜 왔느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다윗이 그 장면에 있어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블레셋의 장수가 그 앞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블레셋의 장군인 그 골리앗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놀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자기들이 죽을까 두려워서 거기서 겁을 내면서 쫄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랬는데 그 다윗이 그 모습을 봤더니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욕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간데 내가 그 하나님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다. 너희 신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를 해봐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많이 있습니다. 블레셋 장주인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삶의 주인이고 책임지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이방인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찌 그리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나 라고 화가 나서 이제는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왕이죠.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넘어뜨리겠습니다.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장수들도 전부 다 바짝 쫄아 있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순간 이 사울이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이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그 아이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서 그럼 네가 한번 나가봐라. 이왕 우리가 이렇게 된 거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입었던 그 갑옷을 주면서 그 앞으로 나가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고 또 칼을 쥐고 그 전쟁터 앞에 딱 서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몸이 작고 키가 작고 하니까 왕인 사울의 옷을 입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 질질 끌리기나 하고 또 자기가 손에 익지도 않은 그 칼을 들고 나가니 오히려 더 몸이 불편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칼과 갑옷을 다 내려놓고 전쟁터에 그냥 나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보호할 때 썼던 물맷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게 됩니다. 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그런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다윗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던졌더니 그 이마에 탁 맞았는데 결국은 골리앗이 쓰러지고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그 골리앗이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나서 막 박수를 치고 다 같이 일어나면서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결국에는 이기게 되었다. 이제 그게 오늘 내용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본문에 나와 있냐면은 50절이죠.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사무엘 상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을 했을까요? 왜 굳이 강조해서 다윗의 몸에는 칼이 없었다 이거를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전쟁에서 전쟁을 참여해서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다 그러면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물론 방패도 있어야 되고 또 갑옷도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전쟁을 참여하려면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갑옷을 가지고 있어야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과 전쟁을 치르면서 내가 내 몸도 보호하고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욱더 커진다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전쟁에 참여하려면요, 칼은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있어야 될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살아나갈 때 필수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린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세상에 필수적인 게 돈이고, 또 세상에 필수적인 게 권력이고, 혹은 능력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야, 전쟁에 나가려면 칼이 있어야지. 칼 없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야,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사회에서 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갖고 삽니다. 그렇게 뭐가 있어야만 된다. 그런데 오늘 그 상식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전쟁에 나갈 때 칼이 있어야 된다는 게 상식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칼이 있어야만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칼이 있어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상식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이 커먼센스, 상식은요,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남들이 이미 경험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그런 세계 속에서 나에게 주입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럼 나는 그 상식이 진리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남들이 얘기한 거가 진짜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당연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어요? 그럴 때 이 골리앗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죠.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골리앗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전쟁을 치르면서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격,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기술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상식 안에서 봤을 때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 갖춘 골리앗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물리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상식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거나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상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그 상식, 칼과 창을 의지하고 사는 너희들, 너 골리앗, 너 그걸 의지하고 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오는 환경 가운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상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부자가 되고 이렇게 살아야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는 그 상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져 있는 그 가치관을 우리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 지금도 평생 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여호와를 쫓지를 않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뭘 쫓냐? 블레셋 군대의 장군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칼과 창을 교회가 쫓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또 그걸 가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고 우리 그리스도의 거룩한 평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결론은 돈이다. 그래도 결론은 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드러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 세상에서 남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게 의심 한 번도 가지지 않고 맞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회, 이게 바로 교회마저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안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 그게 바로 상식이고 여기서 말하는 골리앗의 칼과 창이라면 우리는 골리앗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윗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의지했어요. 근데 마지막 승리는 누가 이뤘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무엘은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는 상식이 없었던 겁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유의 가치관이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무엇일까?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두렵죠.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는 게 두려워요.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칼이 없이 나갑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게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나뭇잎들 있죠. 나무랑 나뭇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나뭇잎들이 있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원리만 같을 뿐이지 똑같이 생긴 나뭇잎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대요. 원리라고 하는 건 프랙탈 원리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나뭇잎 중에서 같은 나뭇잎, 모양의 나뭇잎이 하나도 없대요. 생긴 건 비슷하죠. 그런데 이 나뭇잎 하나하나가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대요. 자, 그러면 나뭇잎은 그렇다 치고 사람의 손가락에 있는 지문이 같은 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문으로 검사를 하잖아요. 외국을 드나들고 할 때도 요즘 지문을 다 합니다. 왜냐? 지문이 각 사람 자기만의 지문이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70억 사람이 어떻게 이 지문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지문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뭐까지 있죠? 홍채. 눈에 있는 눈에 홍채라고 있습니다. 홍채가 사람마다 다 다르대요. 그래서 어느 비밀을 요하는 이제 그런 장소에 들어갈 때 눈으로 검사를 해요. 옛날에는 이제 요즘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문으로 검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하지만 요즘은 홍채 검사를 또 한답니다. 그래서 지문으로 1차 검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 눈의 홍채를 통해서 그 안으로 입장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홍채가 같은 사람은 한 명이 없대요. 다 달라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대요. 절대로 나와 똑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똑같은 사람을 한 명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나뭇잎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전부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전부 다르게 만든 하나님의 그 특징,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지가 무엇일까? 뜻이 뭘까? 생각하면 너는 너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죠?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야 돼.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 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 독특하게 나만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 내가 나답게 살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나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집단성 때문에 그래요. 집단성.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악한 종교일수록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저 신천지 보셨죠? 신천지 이런 TV 같은 데 보면요, 신천지는 옷을 똑같이 펴놔요. 뭐 무슨 졸업식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옷을 입혀놓고 똑같이 사각모를 씌워놓고 똑같이 똑바르게 자리에 앉아서 위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신천지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 버려요. 수천 명의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는 한 사람의 개성,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자질, 이런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바로 이단들이 했던 대표적인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대부분 다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도 하나같이 만들어버려요. 의미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려요. 이게 통일교예요. 결혼을 할 때도 그들이 합동 결혼식을 많이 하잖아요. 뭐 천상 결혼식 이런 걸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그 문선명의 피를 잔에 떨어뜨려서 그걸로 성만찬을 해서 다 마시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여기 살아계신 문선명 아버지의 피를 먹은 자들이니 너희가 곧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자꾸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이단이 했었던 일들, 단체, 집중을 했던 많은 부분들이 했던 겁니다. 거긴 다 뭐냐면 개별적 특징들을 다 죽여놓는 겁니다. 각자 개인의 개성, 그 사람의 자기의 본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게 바로 그 당시에 그 이단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다 각자 다르게 만들었다 말씀드렸죠?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홍채가 다르고 우리의 지문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상식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에 내가 쫓아갈 필요가 없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쟁 나갈 때 칼이 있어야 된다는 상식은 당연한 상식이죠. 우리가 지금도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거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교육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윗은 그 상식을 따라가지 않고 칼과 창을 다 버리고,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갑옷을 버리고 자기 원래 썼던 자기의 원래 모습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보면은 이건 애들 장난도 아닌 것 같은 모습이죠. 그거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나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쟁터에 참여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누가 말한 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각자 다르게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남의 말 듣기 바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내가 맞춰야 될 이유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뭐만 믿느냐? 우리는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살아계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고 살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삶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이 다윗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칼과 창을 의지하는 골리앗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칼과 창 가지고 살 것 같으면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전쟁에 참여하려면 칼창이 있어야 된다 하니 또 우리가 세상 살아가려면 이만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20대 때 막 그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에 많이 흔들렸었어요.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도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난 세계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때 이렇게 되지 않으면 너는 망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제때 학교를 가서 제때 얼만큼 뭐가 되어서 제때 무엇을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가치관으로 진리같이 나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삶이 인생이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되는 일도 없고 또 내 눈으로 보기에 여러 일이 벌어지는 걸로 볼 때 이게 내가 지금 망해가는 거구나. 혹은 힘든 거구나. 내가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20대는 불안함의 연속이었었어요. 불안함, 초조. 교회를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 막 그 불안, 초조, 내 인생에 대해서 막연한 내 인생에 대한 불안과 초조 막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심은 바로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런 걸 가져야 된다 그러고, 목사님은 또 사회에서도 전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식적인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그럴 때 느껴지는 불안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인생에 대한. 어떻게 살지?
그런데 또 교회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대. 근데 보호하신다는데 나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두 가지 말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이 있어야 돼. 아니야, 너는 칼과 창이 없어도 물맷돌 갖고도 살 수 있어. 어떤 때는 칼과 창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때는 물맷돌이 있어도 된대요. 어떤 때는 골리앗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다윗이 괜찮은 거래요. 이거 다 헷갈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나는 다윗만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사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골리앗같이 사는 게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밖으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럼 세상은 당연한 거죠. 거기에 어디 감히 다윗이 명함을 내밀겠어요. 골리앗같이 칼과 창과 능력, 자기 피지컬이 있어야 되고 또 싸움의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세상에서 물어보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다윗이 맞다가 어느 날은 골리앗이 맞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미 다윗은 쓸모가 없어요. 그냥 골리앗만 맞아요. 그럴 때 그 밖에 나가서 살려고 했던 20대는요 완전히 무너진 삶. 매일매일이 불안, 초조, 걱정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정립이 되지가 않았던 시기였었어요. 30대는 안 그럴까요? 30대도 동일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역시 동일해요. 목사가 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 교단 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요. 결국엔 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내가 사실은 다윗같이 살고 싶은데 환경과 역사는 계속 골리앗같이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택할 것인가 골리앗을 택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물맷돌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이야기하는 커먼센스, 상식, 칼과 창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칼과 창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때는 칼을 의지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반반 양다리를 거친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역사 동안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들은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여서 골리앗이 아닌 다윗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나오는 다윗 솔로몬은 다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에 대한 그런 상징적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 골리앗 같은 모습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모습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 다르게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서로 정말 다릅니다.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역할과 또한 각자의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뜻도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움직이는 나만의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고 자기 내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 말 막 듣고 거기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나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데미안이라는 책을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중간중간 뭐 이렇게 설교 때마다 데미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데미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데미안은요, 다시 한번 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보면 데미안이라는 소설이죠. 헤르만 헤스가 쓴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원래는 데미안이 아니라 싱클레어라고 하는 학생이에요. 그 싱클레어라는 학생이 있고 데미안이라는 학생은 전학 온 학생이에요. 전학을 왔어요. 근데 이제 데미안이 전학을 왔는데 원래 있었던 그 싱클레어라는 학생이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싱클레어는 막 애들한테 막 돈도 뺏기고 이러고 사는, 이제 소위 왕따도 당하고 돈도 뺏기고 하는 그런 약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말로는 찌질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찌질이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싱클레어가. 그런데 데미안이라는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전학을 왔는데 이 데미안이 봤더니 싱클레어가 어느 날 또 보니까 애들한테 돈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싱클레어가 돈을 막 뺏기고 막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데미안이 서로 다가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물어봐요. 야, 너 돈 뺏기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싫지?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싱클레어가 싫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싫지. 그러면서 이 데미안이 알았다고,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나오질 않아요. 다음날 보니까 그 전날에 싱클레어 돈을 뺏으려고 했던 다른 친구들이요, 전부 다 싱클레어에게 돈을 뺏지도 않고 싱클레어 주변에 돌질 않고 밖으로 뱅뱅 돌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괴롭혀야 되는데 데미안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싱클레어 주변에 그 괴롭힌 애들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싱클레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친해졌어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어느 날 자기네 집으로 데미안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좀 친하게 돼요. 그런데 싱클레어 마음에 이 데미안하고 얘기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데미안이 자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자꾸 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악한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원래 선하게 창조됐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데 아니다, 악한 것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싱클레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말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야, 얘랑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싱클레어가 이사를 가게 되면서 데미안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서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떨어져 있게 되면서 이제 데미안하고 서로 이제 멀리 이제 서로 살게 됐는데, 헤어진 이 싱클레어가 거기서도 막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또 애들한테 뺏기고 돈 뺏기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싱클레어의 마음에 데미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를 구해준, 야, 그때 그 어려울 때 나를 구해준 그 데미안이라는 친구가 있었지. 그러면서 데미안의 주소를 막 찾아서요, 싱클레어가 그림을 한 장 이렇게 그려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새가 이렇게 막
알을 깨고 날아가는 그림이에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옛날에 싱클레어랑 데미안하고 싱클레어 집에 초대받아서 놀러 갔을 때 그때 봤던 그림이에요. 그 싱클레어 집에 있던 그림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려가지고 이렇게 데미안한테 보냈더니 데미안이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그 싱클레어 반갑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보니 다시 생각난다 그러면서 답을 써보내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하나님께로 날아간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락사스가 뭐냐면 신인데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선과 악이 그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답을 받은 이 싱클레어가 굉장히 생각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아브락사스라고 하는 신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소설의 말미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독일하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제 착출이 돼요. 착출이 돼서 군인으로 싱클레어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이제 보초를 쓰고 있는데 러시아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보초를 쓰고 있었던 싱클레어가 그 폭탄에 맞아서 기절을 하게 돼요.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군용 막사, 그 의료용 막사에 이제 실려갑니다. 그래서 침대도 없는 그 임시 군용 막사에서 싱클레어가 기절한 상태에서 누워 있다가 살짝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거지? 아, 폭탄을 맞았지? 그러면서 살짝 눈을 뜨는데 옆을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옆에 데미안이 누워 있는 거예요. 데미안도 아마 군인이 돼서 착출돼서 온 것 같아요. 데미안도 동일한 그 자리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지금 금방 폭탄을 맞아서 여기 누워 있는데 왜 옆에 데미안이 있지? 그런데 그 환상과 같은 그 꿈과 같은 그 순간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얘기합니다. 언젠간 다시 나를 찾아도 예전처럼 너에게 직접 가서 너를 도울 수는 없어.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기 바래. 내가 그 안에 있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마음 안에 있는 거를 네가 알게 될 테니 네 내면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이야기를 옆에서 속삭여요. 그리고 나서 정신이 나갑니다. 그래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실제인 건지를 그때도 헷갈리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게 보면 사실은 헤르만 헤세가 이 소설을 쓸 때는 데미안과 싱클레어가 두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소설에는. 근데 인간 내면 안에 있는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있고 우리 안에는 밖의 것을 쫓는 사람이 있고 내면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양면성과 이중적인 걸 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악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완전히 선하세요? 완전히 악하세요? 아니면 두 개 다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도 선악이 있죠? 그죠? 근데 악한 사람이 더 강하죠? 대답들을 안 하셔요.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같이 있어요. 아브락사스라고 하는 신은요, 선과 악을 같이 가지고 있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다 말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내 속에 나인데 그게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선한 걸 추구하는데 내 속에서 악한 것이 나를 지옥불 같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면이 반드시 있게 되는데 그 두 가지 면은 서로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난데 내가 한 존재는요, 외부에 있는 걸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외부에 있는 건 뭡니까? 골리앗 같이 사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고 총을 의지하고 방패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내가 있다니까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그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점점점 자라나요, 내 안에서. 그러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골리앗의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칼을 얻어야 되고 창을 얻어야 되고 방패를 얻어야 되고 갑옷을 얻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거기다가 투사를 해버립니다. 그게 진짜 인생인 줄 알아요. 막 투사를 해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걸 다 얻고 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칼과 창이 있고 피지컬이 튼튼하고 기술이 충분한 나는 골리앗인데 나는 블레셋 군대의 대장인데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앞에 있는 촌뜨기 양치기 소년의 돌 하나에 맞아서 쓰러지고 전쟁에 지고 인생이 작살나는 그런 블레셋 군대에 망해버린 골리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친구가 학교에서 힘의 논리가 좌지우지되고 맨날 자기는 찌질이같이 돈 뺏기고 그러면서 그 사이를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살 방법을 찾으려고 무진장하게 노력해도 결국에는 그들로부터 계속 왕따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돈을 뺏기는 그쪽 세계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자기에게 혜성과 같이 등장한 데미안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데미안이라는 존재는 자기를 구원해준 존재예요. 그런 정말 찌질이 같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구원해준 존재. 근데 이 데미안은 그들과 같이 주먹을 쓰지도 않고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데미안이 이 싱클레어를 해방시켜준 그 기쁨이 엄청난 건데 결국에는 이 싱클레어가 해방됐던 중요한 방식은 힘에 의하여 자기가 해방된 게 아니라 데미안에 의하여 해방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는 이렇게 데미안과 싱클레어, 골리앗과 다윗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선과 악이 아브락사스처럼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 가고 싶어하는 내 자신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자기 내면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원래의 내 자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나의 모습, 물맷돌을 가지고 남들이 보는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지만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 내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들 안에서 힘을 얻고 그 다윗이 여러분들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골리앗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골리앗의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싱클레어의 인생이라면 데미안 같은, 그래서 다윗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구조가 여러분들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나뭇잎 중에서 똑같이 생긴 나뭇잎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조 어깨 수경계가 넘는 수많은 나뭇잎이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다시 또 태어났다 없어지는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눈에 홍채가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홍채는 나만 갖고 있고 이 지문은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개별성,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주체,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 판단되어지거나 세상 사람들의 커먼센스, 상식에 의하여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평가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 생명으로 귀중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랑 한 생명을 안 바꾸겠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 생명이 온 우주와 같은 겁니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게 없거든요. 그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주랑 안 바꾸겠다고 하는 그 한 생명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마음 뺏길 이유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다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움직이지 말고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너는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에 너의 기준을 두고 살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눈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할 때 무엇을 우리가 강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뭐가 신앙인지 뭐가 믿음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은 바로 뭐냐면 이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독특하게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나만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드셨고, 내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두질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의지,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 나 자신, 내면 안에서 나 자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자신으로 돌아가 살겠습니다. 사람들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말하든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믿지 아니하고 감각적으로 의식되어진 거 전혀 믿지 않고 내면 안에서 말씀하시는 창조 섭리의 원형, 하나님이 나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목적, 의미, 뜻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실제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의 자리에 더욱더 강하게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하며
여러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두 자아가 항상 있는 걸 고백합니다. 내 내면 안에서 세상을 규정하고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알을 깨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호령하며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이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우리의 걱정과 고민이 주님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공급함을 받으며 주님의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면에 있는 다윗의 역사를 생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면서 아니라 하지만 골리앗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실감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나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손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감 가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